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예배는 하나님에 드려진 것이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도 흩어진 교회로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 명절을 통하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날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케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는 그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들리는 크고 놀라운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함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마음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심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안식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늘 깨달으며 죄 가운데 놓여질 때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해진 믿음과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떠한 풍파와 질병 가운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찾게 하시고 영원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감동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손길을 예비 가운데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재 가운데 주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기 전에 간구 하나 좀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주보에 보면 교회 청소를 제가 임의로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주에는요, 매주마다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표를 작성을 해놓을게요. 미리 1년치 것을 하렵니다. 내년까지 해서 나는 이 시간에 가능하겠다, 2주에 가능하겠다 하신 분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좀 적고 스스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일어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제안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었으니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막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람의 아들 그달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선택, 예레미야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까지 나누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눕니다. 로마서를 주는 로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또 필요해서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부분에 순종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도 설교할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입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 솔로몬의 선택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하여 잘 리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았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화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릴 때 이 땅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들었고 왕궁을 짓기 위해서 더더욱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좀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새 힘 얻어서 당신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에게 3일 후에 오십시오. 내가 답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그 고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그 백성들은요, 그가 겪은 아픔,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짐을 알아요. 그리고 연배가 있다 보니까 삶의 지혜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를 잘 설명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들에게만 묻는 게 아니라 자기 연배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그러지 말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채찍보다 내 것이 더 큽니다라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디를 선택했죠? 누구의 직분을 선택했나요? 젊은 자들의 직분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 선택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나라는 투동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르호보암을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선택을 늘 합니다. 작게는 오늘 밥을 뭘 먹지? 어떤 차를 마시기 선택합니다. 크게는 뭐 좀 더 큰 것들도 선택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전자제품 회사에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강북 카페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젊은 층에 있는 친구들 그런 강북가 있었을까 할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인생이 결정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에서 어떤 교회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단을 선택하면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면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요.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에 서면 영원히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선택을 할 때
자신의 지식, 그 다음에 기질 혹은 성품에 의해서 많이 선택하고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다 중점을 두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선택해 가야 한지를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가 당한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도 함께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성도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 그 자녀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그 중에도 예레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벨론 침공으로 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예루살렘 고위층, 유다의 고위층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함께 있고 그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확인하고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1절 가서 보니까 유다 포로 중에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어줬다 했어요. 그리고 덧이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했습니다. 느부사라단이 누구입니까?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군인입니다. 적군의 대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데 그는 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하면서 유다 고위층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멸망한 이유를 군사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보다 이래서 무기가 이렇고 군대는 이렇고 전술은 이래서 멸망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3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어요. 느부사라단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멸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유다는 군사력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어요. 남유다는 2지파예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100년이나 더 오래 나라가 지속돼요.
이유가 뭐죠?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는 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속될 수 있었어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경제력 때문에 다른 그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찾아 나가야 할 가장 집중이 무엇인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자유를 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한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 예레미야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 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는 걸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기 이방인 느부사라단.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되어진 일을 보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각심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나에게만 깨닫게 해주신다고? 아니에요. 이방인에게도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방인 사령관에게도 깨달았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되어진 일을 보고 그는 정말로 이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중요하고 귀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귀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느냐가 중요해요. 영적으로 민감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발람이 깨닫지 못하고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갈 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어리석은 선지자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이방인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라도 그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아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온전히 순종한 예레미야,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나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불순종하는 그 유다 백성들 앞에서 확증시켜준 거예요. 보여줘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물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방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는 그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불 속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박해가 옵니다. 비난이 따라옵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늘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뒤로 물러가지 말고 답답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이루시는 그 선택을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풀려납니다. 예레미야를 풀어준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좋게 여기거든 바벨론으로 가자. 4절 중반에 보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누가 이해한 말이죠? 군졸 중에 하나가 한 말이 아니에요. 누구죠? 사령관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 정도의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떠죠? 땡잡은 거잖아요. 땡잡은 거. 예레미야. 바벨론으로 가면 땡잡아요. 왜요? 호의호식할 수 있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두 번째 선택이 뭡니까?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네가 보는 대로 좋은 길을 선택해 가라. 둘째는 네가 거기에 좋은 곳으로 선택하라. 자유를 줘.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 그달랴에게 가져준다. 예레미야는 다른 곳으로 도피가지가 않아요. 바벨론으로 가지가 않아요. 만약 그가 바벨론으로 갔다면 친바벨론주의자.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때문에 친일파란 말이 참 많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친일파 청산해야 한다. 바벨론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친바벨론파예요. 그래서 많은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그 오명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자신이 좋게 여기는 것으로 행동을 하고 도피했다면 그는 도피자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간 겁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전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전하는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그 남은 유다 백성과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그는 고통이 뒤따라도 그 고통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의 조롱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이 초속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곳에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였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던 그 원인, 그 힘의 원동력, 그 비결은 뭐였습니까? 첫째로 예레미야는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주어진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명을 끝까지 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네 앞에 동서남북이 있잖냐. 거기에 좋은 곳을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해라. 여기 에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그곳을 가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령관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눈을 들어서 자기 눈에 합당한 것을 찾아갔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그 지역을 향해서 간 겁니다. 예레미야의 선택은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 남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 가는 길이, 그의 선택이 유다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동참의 길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명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오늘 나의 선택이 뭐가 되어야 합니까? 내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더불어서 올라가지 말라고 강건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있대. 한마디로 죽음이 기다린다는. 그런데 바울이 뭐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라. 할렐루야. 뭐죠? 뭐 때문에 갑니까? 사명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게 바울의 선택이었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위기 속에도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주었던 그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의 사명을 위해서 갈 때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곳을 가야 합니다. 내게 맡겨준 사명,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기억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기억해 볼까요? 성도에게는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이 고난의 길이고 그것이 좁은 길이고 그것이 협착하는 길이고 그것이 아픔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 힘없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혹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를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관들이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쓸모없는 자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갈 때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쓸모없는 사람 남겨뒀잖아요.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좁은 길로 갔고 그 좁은 길로 감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선택이 뭐였죠? 죄인들이잖아요. 죄인과 세리가 그들의 친구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천대받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네? 예레미야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남아있는 그들을 베풀어 갈 때도 어떠죠? 하나님 뜻대로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귀한 거예요. 어린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쓰임받는 것이 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때로는 천대받고 때로는 누가 알아주지 않냐고 때로는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복이에요. 대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교회만 찾습니다. 또 가난할 때는 적고 어려운 교회 있다가 좀 부유하게 되면 조금 큰 교회를 찾아가요. 왠 줄 아십니까? 내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큰 교회 찾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큰 교회 가서 하면 그래도 내 한 사업이 조금 도움받잖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직 부흥에 가는 적은 교회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함께 있습니다. 그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난이 기다려도 협착한 길이어도 찬난 이가 적어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 비결을 알면 우리도 붙을 수 있잖아요.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1절을 보십시오. 자, 1절 하반절을 봅니다. 훈련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했어요. 근데요, 2절에 가서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했으면 예레미야가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단의 말이 나와요. 2절 3절에서 하나님이 뭘 예레미야에게 말했냐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보여주지 않았을까? 느끼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은 대개 보면 거의 다 자기가 선택을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자기가 결단을 하고 선택해놓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말씀에 예, 아멘 할게 하고 순종해 갑니까? 안 그래요. 오늘 우리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 진짜 이 큐티만큼은 우리 교회 정착되기를 진짜 바라고 또 바라요. 정말이에요. 예레미야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 선택. 되게 보면 내가 먼저 선택해놓고 내가 먼저 결단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백지로 놓고 물으라는 거예요. 백지로 놓고. 아니 내가 선택했어도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면 돌이킬 줄 알아요. 우리가 왜 큐티해야 합니까? 왜 우리도 주일날 주예전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통해서 위로받기 위해서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루만져주고 맞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이는 교회로서 모였어요. 이제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귀한 사역자, 목사만 귀한 사역자입니까? 여러분은 일터의 사역자들은 아니십니까? 일터에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일터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택하고 갈 것을 원주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나가야 해요. 일터, 세상. 그리고 그곳에 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제가 로마서를 나누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순간에도 성도들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신앙의 바른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마음 때문에 로마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로마서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라도 또 역사하면 나는 또 순종할 거예요. 왜 이번 주에도 로마서 4장 것을 다 준비했어요. 1절로 8절 말씀 중순으로 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난 1일날 새벽 기도 끝내는 게 이게 1일 큐티의 내용이에요. 10월 1일날 큐티 내용이에요. 그 주신 말씀을 제게 주었기 때문에, 제게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역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참 하나님 놀라워요. 그러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요구한 것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판단과 상식과 지식 의지하겠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옳은 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선택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당신이 우리의 선택은 오늘 내 삶을 결정해가고요. 미래에 내가 먹어야 할 열매를 따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해야 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1.1도 흐트러지지 않냐고 이루시잖아요. 성취시키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럼 나의 결단은 뭐죠? 나의 선택은 뭐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맺는데도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지 말고요. 말씀이 임하면 주어진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행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두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역하고 있을 때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십시다. 행하십시다.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의지하고 해요. 그 말씀 신뢰하고 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해드리십시다. 솔로몬처럼요.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것,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그 사명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영광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작아요. 그 길을 갈 때 내게 가시밭이 기다릴 수 있어요. 역경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도는 주신 말씀 붙들고 주어진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은 귀한 사명자예요. 귀한 사역자들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주님이 주신 사역, 귀한 거예요. 심지어 가정주부로서 가정에서 주방 일을 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일터에 나가서 내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는 것도 내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예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어진 사명자로서 듣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내게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 어떤 참소가 올지, 어떤 조롱이 올지, 무엇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말씀하시라면, 주님의 시선이 임하는 곳이라면, 주님이 원하신 곳이라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방인 사령관도 들어서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종들을 들어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처지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구원자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내 안에 적용시켜주고 말씀해주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이 말씀 기억하고 결단하고 행할 때 주님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종들이, 가정이에, 생업이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서로 간에 인사 나눠주시기 부탁드립니다.